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10절, 3절에서 11절에서 우리 20절 말씀, 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 한번 읽을게요.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죽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그들을 대적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문에 나온 것은 우리가 성문에 들어갔다 한 것이니라 하니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을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리이다 하고 그들이 병거들과 그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냐고 머리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성경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늘려간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사나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수사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으리니 곧 왕이 내려왔던 때에 그가 말한 그대로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우리 두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한즉 네,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매 대답하기를 너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의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라고 이야기해요. 꽃은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신실하신 사전을 찾아보니까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고 말씀을 지키시고 또한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 가운데 기뻐하며 소망을 가진 자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구원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이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꿈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꿈을 우리는 기대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꿈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예요.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저께 본문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병 환자들은요 아람 진영에 가서 자신들의 생명을 구걸하고자 했는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아람 진영에 가서 아람 사람들이 다 떠나서 먹을 것을 먹고 많은 금과 은과 의복을 가져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만 이 좋은 소식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 저 사마리아 성에서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아름다운 소식, 승리의 소식을 어떻게 해요? 전하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성문을 지키는 문지기들에게 가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들이 보고 자신들이 누렸던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성문을 지키는 문지기들이 왕궁으로 들어가서 이 사실을 말한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문지기들이 왕궁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실, 승리의 사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사실을 전하는데, 새 번역에서는 어떻게 우리 가운데 번역을 했냐면, 문지기들이 왕궁에 보고할 때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승리를 허락하셨다,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갔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하냐면 기뻐하며 소리치며 전하였다라고 얘기했어요. 아람 군대가 지금 떠난 것에 이 문지기들이 어떻게 해요? 기뻐하며 소리치며 왕궁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전해도 되고 전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어떻게 해요?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할 때 어떻게 전해야 되냐? 문지기들처럼 전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기뻐하며 소리치며 우리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가 이루어졌기에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는 구원의 소식을 어떻게 전한다? 기뻐하며 소리치며 우리 삶 가운데 그 어떤 것보다도 행복해하며 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에서 우리는 의인으로 변화되었어요. 그것이 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전할 때 머뭇거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주저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 가운데 어려움과 근심이 생기는 것이 아닐까라는 두려움으로 전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승리의 소식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한다? 기뻐하며 소리치며 전한다. 구원의 소식을 어떻게 전한다? 친구들에게 기뻐하며 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의 소식을 우리는 기뻐하며 소리치며 전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요? 그것이 너무나 승리의 소식이에요. 그것이 나의 삶에 그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는 소식이기에 그 소식을 증거하며 전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왕궁에 있는 사람들이 왕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죠. 그래서 왕이 밤에 일어났다라고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왕이 밤에 일어나 이 아름다운 소식, 승리의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왕은요, 기뻐해야 되겠죠? 문지기들조차 이 소식을 듣고 기뻐하며 소리치며 이 왕궁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했어요. 왕은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왕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소식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승리의 소식을 그 왕은, 이스라엘 왕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생각했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아람 군사들이 사라진 것은 그들이 왜곡하고 있다. 우리가 지금 이 소식을 듣고 성 밖으로 나갔을 때 그들이 왜곡하여 우리를 다 잡고 우리 성으로 쳐들어오기 위해서 가짜의 소식을 우리 가운데 전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 보면 이 왕의 생각이 틀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생각해보면 합리적인 모습이에요. 그리고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왕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는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저 아람 군대가 도망가지 아니하고 매복하고 우리를 잡으려고 해,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엘리사를 통하여 승리할 거라고 선포하셨어요. 엘리사는 이제 내일 이맘때 우리가 승리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승리했어요. 아람 군대가 지금 도망치는 신세로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선포되었고 지금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미 선포되고 지금 이루어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승리가 이 이스라엘 왕이 보기에는 다 거짓된 것으로 그가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왕이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을 때 왕이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일어나서 말을 하죠.
우리에겐 5마리의 말이 있습니다. 왜 5마리밖에 없습니까? 기근으로 인하여 먹을 것이 없어서 갖고 있는 동물을 죽였고, 그것조차 없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아들을 잡아 죽였다. 그래서 그들이 생명을 유지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금 5마리의 말이 있으니까 군사를 선별하여 아람 진영으로 보내봅시다. 만약 그가 다시 돌아온다면 진짜 아람 군대가 도망간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보낸 군사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왕이 말한 것처럼 아람 군대는 도망간 것이 아니라 매복하여 우리를 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왕은요, 그 신하의 이야기를 듣고 군사를 보냅니다. 군사를 보내 그들이요, 정탐을 하죠. 아람 지역으로 가가지고 진영을 봅니다. 모든 것을 보고 왕에게 돌아와 그들이 보았던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요?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갔다. 그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도망갔다.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백성들도 그 이야기를 들어요. 그동안 이 적군으로 말미암아 포위당하여 먹을 것이 없던 그들이 이 기쁜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아람 지형으로 돌아갔다. 그 진영으로 가서 노력했다. 먹을 것을 찾고 금과 은을 찾고 자신들의 배고픔을 굶주림을 해결하고자 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스아가 한 세겔이 된 것, 그것이 오늘 이루어졌다. 다시 말해서 어제 말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을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죠. 자식을 준다, 자손을 준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가 살아갈 때 결국 몇 세의 아들을 얻었습니까? 100세에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꿈을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데 언제 사용하십니까? 비천한 종으로 살아가는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은요, 그를 총리로 삼으시고요, 또 어떻게 해요? 그의 가족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 세상 열방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을 그를 통하여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우리의 노력과 행함으로 그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고난이 있을지라도,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환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해요? 붙잡고 믿으며 인내하며 우리가 참고 그 약속을 꿈꾸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 17절, 우리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이요. 시작, 함께 읽겠습니다. 그래서 왕은 자기를 부축한 그 시종 무관을 성문 관리로 임명하였다. 그러나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아 죽였는데 왕이 그의 부축을 받으며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고 왔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한 그대로 그가 죽은 것이다. 아멘. 백성들이 하나님의 승리로 말미암아 지금 아람 군대로 뛰어가고 있어요. 그들은 그동안 배고픔, 굶주림으로 인하여 먹을 것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해요? 모든 백성들이 나와 성문을 지나 지금 아람 진영으로 뛰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성문을 지키는 이 성문직이, 이 관리가 누구입니까? 그 관리가 우리가 어저께 나눴던 왕의 장관이었어요. 그 왕의 장관이 누구였습니까? 엘리사가 하나님께서 내일 이번 때에 우리 가운데 승리를 허락하실 것이다 라고 선포했어요. 그때 이 장관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승리할 수 없다. 하나님은 우리가 승리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장관은 뭐라고요? 우리는 승리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그러므로 엘리사가 그에게 선포하죠. 너가 내 눈으로 승리를 볼 것이지만 너는 먹을 수 없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 이야기가 오늘
하루가 지난 다음에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장관에게, 한 사람의 불순종했던 그 장관에게 이루어집니다. 내가 승리는 볼 것이지만 먹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승리하였지만 그가 밟아 죽였는데 백성들이 그를 죽였는지, 그들이 뛰어가면서 그가 이렇게 밟혀 죽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가 죽음을 맛보 왔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지금 왕의 장관은 누구에게 잘 보이고자 합니까? 왕에게 잘 보이고자 했어요. 그는 왕의 명령에 따라 열심히 노력하며 인정받고자 했고, 그 인정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장관이 되었겠죠. 하지만 그 장관은요, 하나님께 인정받고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이 엘리사를 조롱했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는요, 승리를 보았지만 누리지는 못하였어요. 승리를 보았지만 그 승리를 취하지는 못하였어요. 먹을 것을 보았지만 먹지 못하여 그가 죽임당하였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에게 심판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은요, 말씀하신 대로 일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요, 우리 삶 가운데 말씀하신 대로 일하시는데, 우리가 제일 어려운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이루어지는지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꿈을 주셨는데 그 꿈이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아니면 다음 세대들에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에 우리는 오늘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실망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우리 삶 가운데 꿈을 주시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과 상관없이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삶의 힘듦과 어려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바라보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뭐를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기에 비록 그때가 언제인지 모를지라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뻐하며 소리 지르며 복음을 전하는 사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때가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허락하시고 감당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제가 기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뭘 기도하냐면 하나님 우리 꿈꾸는 교회가 비전과 사명을 이제부터 감당하는 왜냐하면 요즘 들어 이제 비전과 사명을 감당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우리 교회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 꿈꾸는 교회 가운데 비전과 사명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갑니다. 그래서 네, 할렐루야. 그래서 요즘에 뭘 기도하냐면 하나님 교회가 이전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처소가 있어야 될 것 같고 다음 세대를 섬겨야 될 장소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선교사님들이 오신다면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다음 세대가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위해서 우리 꿈꾸는 교회가 그들을 섬기는 일들을 행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욕심이 크십니다. 네, 욕심이 크죠.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하나님 큰 공간을 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다음 세대가 될지도 모릅니다. 네? 근데 그게 다음 세대가 네, 다음 세대가 된다면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너는 짓지 못하고 너희 다음 세대 솔로몬이 지을 거라 할 때 다윗이 뭐래요? 아닙니다. 제가 짓겠습니다 하지 않아요. 다윗은 또한 다윗의 역할에 만큼 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우리 꿈꾸는 교회가 해야 될 다음 세대의 역할이라면 그때를 위해 또 준비하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인내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꿈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꿈을 주님께서 허락하셔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꿈을 꾸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함께 그런 꿈을 같이 꾸길 소망해요.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더욱더 넓은 곳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사명을 더욱더 감당할 수 있도록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는 믿음의 자녀들
왕의 장군처럼 우리가 불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으려 할 것이라는 우리가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행하실 그 주님을 신뢰하는 자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성이가 요번에 뭐 나갔죠? 성교 부회장. 아, 네. 학교 부회장에 나갔는데요. 될 것 같습니까? 되지 않을 것 같습니까? 것 같습니다. 안 될 것 같습니까? 나가는 것만으로도 너는 가문의 영광입니다. 와, 몇 번째 그 말을 듣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그러는 거예요. 너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고 하나님 나라 가운데 기한 발걸음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되든 안 되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제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